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오늘 11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우리 손 붙잡고 서로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우리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삽시다. 예, 당신 때문에 정말 살만 납니다. 예,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말씀을 되새겨 보면 왕의 사자로 온 침례 요한은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자신은 왕이 아니라 사자일 뿐이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요한의 삶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검소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면서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것이라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일에만 전심전력을 기울인 삶, 그의 삶은 믿을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왕들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거나 머리에 왕관을 씌워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시고 여러분 기름을 붓고 만왕의 영어로 세워주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여기서 그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는 어느 때냐면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사역을 하는 그 장소로 왔다는 겁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북쪽 갈릴리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요단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갈릴리 나사렛은 무명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큰 마을이 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무명의 마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지명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죠. 근데 헤롯 왕이 이제 죽게 되자 그 갈릴리로 오셔서 30세가 될 때까지 거기서 사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 갈릴리를 떠나 여러분 침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는 장소, 여러분 그곳으로 왔습니다. 왜? 침례를 받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서로 친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친척으로 어느 정도 서로 알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애굽에서 돌아온 후에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사셨고 침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등지고 광야에 살았던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고 침례 요한은 광야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만남이자 유일한 만남이 오직 이곳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만난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과 외모는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서로 만나는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여러분 침례를 받아야 됐을까요? 침례 요한이 주는 침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침례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는 분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만일 예수님도 죄가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었던 요한도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푸는 일을 극구 사양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 일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려, 요한이 말렸다라고 하는데 이 말렸다는 헬라어로 미알려형이에요. 이 말은 계속적으로 말렸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계속 지금 얘기했다는 겁니다. 왜? 침례 요한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죄사함을 받게 하는 침례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지 당신이 내게 침례를 받는 일,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 침례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침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지금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선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합당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받는 침례로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은 침례와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것은 친히 침례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인정받을 사역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옳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친히 요한에게 침례를 받음으로 침례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당한 사역임을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침례를 받아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에 대한 결과로 잘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죄를 여러분 담당하셔야 됐던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근데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이 지금 겪어야 될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모습을 갖기 위해서 침례를 받아야 됐던 것입니다. 이 침례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우리가 침례 명사로 쓸 땐 밥티스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밥토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완전히 물에 우리가 잠그는 것, 그래서 완전히 염색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내가 그분과 함께 동일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 내가 연합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로마서 6장을 보면 침례가 연합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침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구약을 보면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는데 내 죄를 갖다가 이 짐승에다가 전가를 시켜서 이 짐승을 죽임으로 내 죄가 용서를 받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나오실 때, 요한은 여러분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공식적으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어린 양이 뭐냐? 새끼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내 대신 죽으시는 양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인간이 되셔서 짊어졌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죽게 되므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복음의 시작이 침례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시는 의가 나를 위한 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선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된다 라면서 여러분 침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가 마치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과 같은 그런 벌을 받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된 모습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내가 부활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라는 말로는 전혀 이 침례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세례가 죄심을 받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침례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연합되는 이 모습을 상징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정말 연합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진 사람이 침례를 받고 그것을 내가 세상에 공포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침례를 올바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자, 침례를 받은 예수님이 곧이라는 말은 즉시라는 말이죠. 즉시 그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곧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물속에 내려가셨기 때문에 물속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가 올바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많은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곧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를 모두 다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선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되셔서 이 지금 하나님이 기름 부고 세우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기 지금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 갈라지다는 말은 동사가 지금 현재 분사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분사형은 계속적으로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하늘이 점차적으로 열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계속적으로 열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게 됐던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64장 1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예,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간구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그들 가운데서 이렇게 강림하기를, 내려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시기를, 이 땅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래로 하나님은 그 어떤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이 영을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때가 침묵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침묵기가 400년 동안 여러분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늘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오랜 침묵을 깨뜨리고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에게도 천사를 보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경우에 지금 당사자들에게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내주신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이 쫙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공식적으로 여기 지금 강림하시는,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가 그들에게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고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까? 여기 지금 10절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삼위일체 가운데 삼위에 해당하시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예수님만이 본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도 분명히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곳에 침례를 받던 다른 사람들도 이 놀라운 현장을 여러분 함께 목격했을 것입니다. 쫙 갈라지는 걸 뭘 예수님이랑 침례 요한만 봤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봤겠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아주 이처럼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오순절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로 강림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걸까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예?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모양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양이 아니라 내려오는 방식이 지금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과처럼 막 이런 소리를 내고 임한 게 아니라, 여기 요란하게 임한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임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부드럽고 우아하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내려온 것은 하나의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겁니다. 하늘이 쫙 갈라지면서 어떤 빛이든지 이런 것이 지금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내려와서 머물렀음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공식적으로 이거 놀라운 사건이다 라고 여러분 증언하게 됐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또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여러분 61장 우리 1절 말씀을 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구약 성경은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신다, 내려오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기름을 붓는 이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그 이름 뜻하는 대로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메시아라는 말이죠. 이렇게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됐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는 왜 그러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관한 그 구약의 예언이 지금 예수님 자신에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여러분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게 됐습니까? 언제 지금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침례를 받은 그 즉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메시아로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 길이 열리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늘이 갈라지고 열리고 그리고 성령님이 이렇게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왕의 권세를 갖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을 얘기할 때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먼저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도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일도 다 성령을 힘입어서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준 것도 다 거기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이게 성령을 통해서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침례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침례를 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 뜻대로 내가 살고 내가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면류관을 쓸 때까지 주님 앞에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내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이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지금 내려옴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므로 여러분 시각적으로만 된 게 아니라 청각적으로도 여러분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여기 증언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여기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먼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선자에게도 이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그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이렇게 불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 우리가 시편 2편 여러분 7절에 이 사실이 이언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시편 2편은 메시아의 시라고 불리는 시입니다. 메시아의 여러분 이 탄생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여러분 이렇게 대관식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복음서에서만 예수님을 50번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어떻게 본질상 이게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되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뜻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 여러분 아버지가 성이 우시고 뇌가 아니죠. 그게 뭐냐면 우레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아들이라는 건
아주 벼락과 같은, 천둥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꽥꽥 소리치기 때문에 저 사람 우리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과 같은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표현에서 여러분, 아들이라는 단어 앞에 사랑하는 이런 단어가 붙으면 그것은 독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 이 하나님께 번제로 자식을 드리게 되는데, 그때 이삭은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여러분 불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독자 이삭을 이렇게 바치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아들을 여러분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독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독생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다른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구원자가 있을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종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을 우리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언한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증언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실을 증언했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이 권위, 권세를 받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 우리 예수님은 왕이 되심을 지금 보여주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여러분 죄사함을 여러분 하는 권세를 보여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놀라운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또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권위도 받게 됐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후에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지금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지금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메시아다. 그래서 메시아가 되시는 이분은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나라로 이끌고, 또 그분은 제상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복음의 시작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침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침례, 이것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침례를 통해서 바로 그분이 진짜 메시아가 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여러분 그분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침례를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멋대로 살겠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침례의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는 가서 침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제자를 삼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침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침례 받지 않고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나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그런 생각은 애당초 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은 침례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주님과 연합되고 내가 하늘이 열리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라고 그런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침례를 받는 것이 정당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안 받는 분들은 안 받아요. 그게 뭐예요?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는 뭐냐?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이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복된 모습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침례를 우리에게 받으셨고 우리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침례를 받지 않아도 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침례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와 연합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세례와 침례는 분명히 단어가 다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원문이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근데 이걸 살며시 세례라고 바꾸면 천주교에서 바꾼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침례지 세례가 아니에요. 물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완전히 내가 그분과 연합하는 그 모습을 얘기해주고 내가 죽고 사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개념만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분명히 연합해서 내 인생을 주님과 내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그런 모습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물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차이에 있는 것이지 물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를 받지 않아도 될 분이 침례를 받았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겠습니까?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 고집대로 여러분 살기를 원합니까?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